침례교 서울연합회 회원들이 뚝섬교회 방문 순회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시에 뚝섬교회 건축을 시작하겠다 선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던 코로나 여파로 2년 동안 나름대로는 힘들게 지어놓은 뚝섬교회에서 이제 입당해도 좋다는 말을 지난 7월 초에 성동구청으로부터 받고 또 11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외부인이 이렇게 오셔서 방문하신 것은 외부인 첫 번 행사로 이렇게 남선교 서울 연합회의 순회 예배로 드리게 돼서 저희 교회 역사에 뜻깊고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축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러 오신 남선교 서울 연합회에 속한 각 교회와 또 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서울 연합회에 속한 뚝섬교회 2층에 식당이 있는데 오병이어 식당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서울 지역 연합회에서 증정하신 입당 기념 거울을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두고두고 기념이 되게 하겠습니다. 참 뚝섬교회가 처음 12년 전에 기도로 건축하겠습니다 선포하고 10년 가까이 기도한 다음에 건축의 닷을 내렸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많은 교회 또 교인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당신 나이가 이제 70 가까워지는데 당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고 퇴직금 하나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그전에는 여기 짓게 되면 모든 거 다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가 한 80만 원 가까운 거거든요, 하나에. 그러는 중에 여기에 있는 오늘 오신 분 중에 건축 관계하시는 분 같은데 재료가 굉장히 좋은 걸로 썼네요.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최고를 쓰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 한 4, 5년 전만 했어도 우리는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그마한 건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2천만 원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지금 땅이 이 성수동 땅이 솔직히 저희가 9,800만 원에 한 평을 팔았고 지금 여기 교회는 1,500만 원 이상 나가는 자리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나가는 그런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빚지지 않는 오히려 목사들이 빚진 것보다
돈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당 감사 성가제를 할 때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럴 때 너무 풍성한 외부인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찬양하게 됐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같이 외부인 첫 번 행사로 우리 각 교회에서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장로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신령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난 할 수 있어. 신념을 가진 불신자는 자기의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는 것, 그래서 형통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공, 주님이 주는 형통함이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성도는 땅 위에 사는 존귀한 자로는 존귀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대학교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생 되는 입학 자격을 주듯이 고시에 합격을 해야 법관이 되는 자격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게 됐을 때, 도달하게 됐을 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나 소유라든지 삶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열성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고약하게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하나님이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교회에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가진 소유의 반을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을 보이면 내가 병을 고쳐주고, 네 믿음을 보이면
기도를 응답해 주겠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보는 것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신 연후에 하늘의 것을, 준비했던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전에 믿는가 안 믿는가 따라서 어느 때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칭찬하던 믿음이 없는 자여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만큼 믿음은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는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주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을 보여야 되겠느냐, 어떤 믿음을 보이겠느냐. 첫째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믿음. 오늘 기도하다가 참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뚝섬교회 건축할 때 기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지금은 널널해서 건축하고도 남으니까 기분도 좋고 널널해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 닥치지, 막 자재값 올르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고 좋은 결과를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시돈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렸던 딸을 둔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주님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제자들조차도 어서 예수님 고쳐서 돌려보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위침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침묵만 지킵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더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오늘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겠느냐. 기도 열심히 해도 참 이 여자의 입장처럼 응답은 없고 엉키고 손해나고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여러분들 주님에게 기도의 믿음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 저는 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이번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죠. 지난 월요일 날 총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근데 저한테
40년 동안 여기서 목사 생활했으니까 뭐 조그마한 금반지인가 뭐 하나 준다고 뭐 전도사님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뚝섬 교회 처음 여기 말고 그전 교회 허문 교회를 할 때 진짜 제가 2대인데 1대 목회자가 건축하다가 그전에는요 건축하다 보면 이 새끼 목사 새끼가 돈 안 줘? 일하는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목사가 아직 되기도 전에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전에 스레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파진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체험했던 건 바로 내일 해결해야 될 걸 그것만 해결해 주지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연상해서 그냥 1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물결이 막 놀다가도 배가 파손할 것 같은데 거기만 가면 물결이 배가 있는데 닿기만 하면 착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해 본 목사만 교인만 알지 그냥은 잘 돼서 잘 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오늘 기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내가 이제 어떤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충성의 믿음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위해 산 사람이었지만 요셉에게 다가오는 건 언제나 고난뿐이었습니다. 형제들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러나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전옥의 신임을 받도록 충성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위치에 있지만은 원망 없이 충성했던 분이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의 믿음이 합격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는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야, 네가 충성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일해봤자, 우리가 횡성에 만평에 횡성 초원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크레인 10,000평 정도 떼는 땅은요 그냥 삽자루 가지고 안 됩니다. 포크레인 가지고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일한 거, 1시간 일한 거, 하루 종일 일한 거, 포크레인이 하루 일한 거 많이 일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주님 이 집 포도주 떨었습니다, 떨어졌다고 했대. 주님에게 이 집에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했을 때 사람이 담는 포도주는 20년 정도 지나야 은딱지 금딱지 붙이지만, 하나님이 물 갖다 봐라, 물 떠다 줘라 했었을 때 어찌 됐습니까? 아주 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었잖아요.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10시간, 100시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믿음을 보일까?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식이 있었을 때 기쁨이 있듯이 모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믿음, 순종의 믿음의 대표적인 분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싶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며 순종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큰 은혜 주셨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고향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년에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을 떠난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오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딱 부여잡고서 떠났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첩이지만 아내와 이스마엘 그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정 많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울며 매달리는 모자를 떼어놓은 채 가슴이 찢어지는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제물로 드릴 때 아주 최고의 시련입니다. 거기서 행함으로 순종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야 내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라 축복하셨지요. 오늘 십자가상에 예수의 곤욕스러운 그 순간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너의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냐 우리입니다. 신령으로 사느냐 오늘 불신자입니다. 내 뜻으로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 형통함을 주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기도의 믿음, 요셉의 충성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의 오늘 믿음을 주님 앞에 오늘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귀한 연합회에 속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존재의 근거가 되시